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새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심과 과거 사단의 다스림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임하진 않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완전히 드러날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갈등하고 헤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오늘 깊이 깨달아지며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여 부패한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의욕상실과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시길.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자기 부인의 역사가 기도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의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와 심령의 회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생기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도 회복되게 하시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늘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자신의 생명이고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저희들의 그 사망의 무지를 깨트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거듭나 새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구별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과
마음의 사랑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임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성교와 건축의 예물을 성미와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죄악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같이 여겨지는 가운데 그러나 영생을 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루하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에 썩을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쫓는 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의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아는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제목으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제목으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일단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어려운데 무슨 뜻일까? 우리 중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뜻 알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두 손을 들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보는 게 솔직한 얘기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서신 1장 말씀의 개요와 2장에 들어와서 5주간에 걸쳐 나누었던 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어떤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권면이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문을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근본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믿음이 온전치 않게 되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받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거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만 그 1장을 마감하면서 썩지 아니할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진지하게 서술해 간 거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은 이 땅에 썩고 쇠할 것, 곧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사람과 그 자랑하는 모든 영광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거나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인 영원한 말씀이라.
바로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도 거듭남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그런 중생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시작된 새 생명에는 이런 것들이 이질적이어서 너무 낯선지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난 후 이런 일들에 대하여 본능적인 혐오감이나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누가 일부러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일들은 새 생명과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악독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악하고 독한 것, 말하자면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특별히 악한 일을 말하는 듯하나 사실은 모든 악한 것을 두루 포괄하는 말입니다. 악한 것은 그 정도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얻은 새 생명과는 이질적이어서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이 생명은 선한 것을 사모하며 선한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또한 모든 기망과 외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 술수와 위선 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의 심령 안에서 거짓 술수가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거짓 술수와 위선 등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니 진리를 기뻐할 뿐 거짓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니 결국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반대말로 쓰이는 말을 보면 그 뜻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함, 그리고 사랑함 이런 뜻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움과 친절한 마음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반대로 쓰이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시기의 본질이 뭔지를 좀 느껴보자고 전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니 자연히 상대방을 비방하여 헐뜯게 됩니다. 악과 거짓과 미움 등 이런 마음과 행동은 믿는 자가 얻은 새 생명과는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라는 말이나 젖이라는 말은 앞에서 거듭 언급한 중생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더욱이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로서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하라는 말은
중생은, 거듭남은 신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님을 일깨우며 또한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생이 마치 믿음의 완성이요, 종결인 것처럼 중생한 것을 내세우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요,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오랜 길입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 또는 구원의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서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이런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만일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또는 너희는 이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먹여 살게 할 양식이 더럽혀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저런 죄된 생각과 오해로 왜곡되고 변질된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 성숙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독초와 같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해칠 위험이 없지 않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며 윤택케 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본문 앞에 3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였으나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와 같이 어리고 미숙하여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자람이 필요한지라.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처럼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그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숙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코 쉽게 접근하거나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표현이나 뜻이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지
하는 그 실제의 내용 자체가 단순치 않다는 말입니다.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에 또 앞으로 여러 번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으셨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귀중한 돌로 택함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중단되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전만큼은 분명히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 이 구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본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장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성장은 다른 이들이나 다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성장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내가 성장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조건, 나의 상태, 나의 필요 등 나에 관한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나타나 내가 성장하는 그런 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은 나이니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갖춰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한 신자로서의 나의 영적 자람과 성숙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내가 뭘 준비하고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장을 위한 준비고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의 나는 독립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도 그리고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도 모두 내가 독립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본래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안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 해도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근본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물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저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난 가장 귀하고 복되며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식은 우리 스스로 지울 수도 없고 걷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단 한 길뿐입니다. 즉 이 생명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적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우리가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길도 단 하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뿐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 혼자서 나의 개성대로 내 특성을 살려 나만의 방법으로 자라보겠다. 내 식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혼동하시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식대로 살겠다는 신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된 사람의 특질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중생한 자, 그 신자가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자신의 새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 한때의 기간이 어떠한지는 사람의 경우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신자는 자기 식대로 산 것을 후에 회개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믿음과 그 내용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중생한 자,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죠? 이번 추위에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양해하시고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중생한 자,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따릅니다. 곧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중생한 자이니까 우리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영생을 사는 새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이런 그 생명의 진리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을까?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진술들, 이러한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서 실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건데 우리가 그냥 무슨 만화 그리듯 우리가 구원이라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이 고달픈 이 인생살이 속에서 그래도 좀 안식할 어떤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런 기본 이해는 가지고 계시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그저 누군가의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누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전제가 되어야 위로부터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쭌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죽음의 경험을 할 수 없었어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었었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귀하지만, 참으로 귀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는 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처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모두 다 본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이 영적 죽음을 전제로 해서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본래의 죽음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곧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죽음이니까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음이 아닌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택하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개념이고 세례의 의미고 세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중생의 역사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냥 애매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거나 우리가 무슨 이루거나 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식대로 살겠다라는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는 금요 기도회의의 본문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진 신자는 포도나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대로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 일로 어떤 결과를 냈다고 우기기까지 해도 봐라,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나는 이런 결과를 냈다, 그렇게 우기기까지 해도 도리어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직전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앞에서 우리가 영적 자람과 성숙을 위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순전한 영적 양식은 달리 말하면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과 직전의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직전의 내용과 연계된 점을 짚고 가는 것도 크게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점입니다. 그 반대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역시 틀림없이 더럽혀진 양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은 이건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가정도 섬기는 겁니다. 왜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정을 섬기시는 것도 교회를 섬기시는 것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정을 해치고 교회도 해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자신을 향하게 되면 화평을 깨트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 본인부터 해서 새 생명에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 훈련으로 자라고 성장해가는 신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만 번 내뱉고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라는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대하는 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주의 백성들, 여기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진리와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내 중앙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성령께서 그 공급된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그래서 새 본성에 걸맞는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그때 있을 세례식을 위한 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좀 안내인데요. 죄송스럽고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여 왔던 성주초등학교 주차장을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에도요. 학교 측의 사정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교육 당국의 그 방침으로 주일날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근 시간이 오전이 아니라 오후
그것도 4시 이후로 그렇게 정해져서 이제 방침이 내려온 그 관계로 인하여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년 동안 이제 학교가 봉쇄될 동안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미리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주일 예배에 차량 주차로 인한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되고 말았으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결국은 우리 주변 상황인데 같이 좀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2월 첫 주 다음 2월 5일 주일에 2023년도 구역 조직과 또 기관의 조직표를 포함한 2023년도 기본적인 목회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표나 기관 조직표는 문서화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성주산 기도원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노회의 성주산 기도원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원 목사님 섬기시는데 일전에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 부천대학교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서로가 양쪽이 다 몰랐던 토지 분쟁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주산 기도원 교회가 법적으로는 불리하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여러분 가정이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이 목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교회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우분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은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못 본 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눈을 가리는 자. 자기 눈을 가리는 자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자기 눈을 가리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광이시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끊임없이 성령님 의지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생을 살고 있으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